지나간 2020년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2021년을 허락하시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2021년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무한 부흥의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지는 2021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2021년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지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역하던 때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고 우시야 왕의 말기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되는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의 전체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던 패권국으로 그 아수르가 있었고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가 그 지중해 동쪽 정벌을 맞추고 이제 서쪽 정벌을 꾀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을 침공했었던 그러한 그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그랬고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강대국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그 국난을 타개해보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그것 때문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그 애국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변방의 작은 나라로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 패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지금 이제 신흥국으로 올라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신흥국인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여지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전혀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부도덕한 길을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의 27장은 그들이 그렇게 패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될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심판을 받고 패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구주와 주권자로 보내셔서
그가 유다 나라와 그 세상 모든 나라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고 함으로써 그 유다와 지중해 현안의 모든 국가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구속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차 메시아가 와서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울 언약의 말씀, 그 구속 언약에 관한 말씀이 후반부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구속의 메시지의 백미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장차 올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는데 이 예언이 있고 나서 7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질병과 연약함도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고, 가난의 고난도 대신 겪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끝났고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실 것이고 총체적인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 주신 총체적인 부흥을 누리려면 네 가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시온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20절 21절에 보면 시온에 모여야 되고 죄과를 떠나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9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 시온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시온이 어디냐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복한 땅을 시온이라 그래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시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땅 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풀어지는 것,
이거 전체를 충족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교회라는 말로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허머로기야, 우리의 고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안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구속자가 그 교회에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고백하고 서로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곳에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임재의 권능을 풀어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이고요. 오늘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에게 무조건 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무조건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과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죄가를 떠나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SC에서 살고 있는 모 권사님이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각해서 혼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 병원에서도 이 치료가 안 되고 결국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왔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상담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9시간이 지나도록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9시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안 건드려요. 이 권사님에게 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9시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뭐를 알게 하셨냐면 이 권사님이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회개해야 될 죄가 뭐냐면 그 어머니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을 너무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권사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서는 천사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 앞에 아가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마귀 할멈으로 바뀌어요. 막 지독한 시어머니를 바뀌어가지고 막 이자듯이 잡고 너무 못 살게 구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남아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권사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 용서했던 것처럼 권사님도 용서하시고 내려놓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처음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근데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권사님에게 확 퍼지는데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임재하셨던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셨던지, 마치 뜨거운 그 불에다가 오징어를 넣으면 오징어가 확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권사님이 온몸이 막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한 번에 딱 끝나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데요. 자, 그 권사님이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쭉 쓰니까 그 밑에다가 리프를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이공호 권사님의 소개로 사촌 신우이와 함께 목사님께 기도받고 치유받은 이순환입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땐 저보고 누구라고 하시고 회개하시라고 했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도 않았어요. 제 몸에 손도 대지 않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했답니다. 함께 있던 신우이와 이공호 권사님도 저도 놀란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목사님 생각날 때 카페에서 목사님 글 읽고 있어요.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그래서 제가 그 리플을 보고 아이고 리플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니 다시 그 밑에 리플을 다는데 저를 치료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허리 디스크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몸이 숯불 위에 오징어처럼 오그라들고 비틀어지는 걸 제가 체험했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보았던 일입니다.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지요. 사실은 도마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공생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알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치유사역에 힘써주세요. 목사님과 교회와 가정의 여호와 일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자, 9시간 동안 주님의 임재를 요청했어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 임하셨어요? 죄를 내려놓았을 때. 죄를 내려놓고 죄가 분리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분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는 거지, 죄과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구속자가 임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PJ교회 일을 치유집회 갔을 때 일이죠. 갔는데 반주하는 그 자매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너무 이뻐. 그런데 얼굴이 죽었어요. 굉장히 이쁜 자매인데 얼굴이 죽었어. 얼굴이 허옇게 떴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치유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사람들 다 떨어지라 그래. 제가 기도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딱 나왔는데 그 자매가 불면증에 너무 막 힘들대요. 피골이 상접하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랬어요. 이때. 그래서 그 미워하는 거가 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죄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용서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도 용서해야, 그리고 축복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매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힘겹게 그 미움을 내려놓고 자기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축복했어요. 그 순간, 자,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순간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냥 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러니까 같이 갔던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래 이렇게. 마치 제가 무슨 장풍을 하는 것처럼, 제가 장풍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의 임재가 확 풀어지면 뻥 나가 떨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바뀌어버려요. 자,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왜 임하셨어요? 죄를 내려놓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죄과를 떠날 때 임하십니다.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죄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죄과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페시아인데 반역, 범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반역의 죄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권능으로 덮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떠나야 될, 버려야 될 죄가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멀리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바라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면 그것이 그들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들이 주님과 떠나갔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두 번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제사만 열심히 지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데 예배는 엄청 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배는 엄청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만 잘 드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을 받을 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그런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바라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죄가는 뭐냐면 선지자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사야서 9장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따라서 하십시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이냐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때요?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설교만 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한 죄가 끊어내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다.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도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적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외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사야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충격이에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패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봅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느냐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술과 요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술과 요술을 하면 안 돼요.
마술과 요술은요, 여러분, 블랙 매직과 화이트 매직이 있어요. 블랙 매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을 힘입고 하는 마술이에요. 화이트 매직은요,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는 요술이에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술, 요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마술로 착각을 해요. 그게 사탄의 그거하고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눈속임이 아닙니다. 사탄적인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를 만져주시고 실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술과 마술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마치 마술처럼 착각을 해요. 요술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속임 하는 마술가들은 목사가 딱 기도해가지고 누가 치료받았다 그러면, 야, 저건 또 무슨 마술이래? 어떻게 저렇게 또 저런 마술을 부리는데? 이렇게 착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술과 마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이런 걸 왜 용납하지 말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언이 나갑니다. 실제로 초전적 능력이 나갑니다. 그런데 가짜, 비슷한 사탄에게 속한 것들, 점쟁이, 기륭을 반하는 자,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자, 이런 것들을 용납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그 동급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당이 딱 이야기하는 거하고 목사가 예언하는 거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걸 가까이 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자와 요술지역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 자,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으면 그걸 거부해버려. 그게 죄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할 것을 요구해요. 그게 죄예요. 자, 이사야서 30장 9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했어요. 부드러운 말을 듣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원해야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해주는 사역자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 된다.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 편안한 말을 해줘야 된다. 일주일 내내 지쳤는데 교회 와서도 편안한 말을 안 들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마음 편안한 말을 해줘라. 비전적인 말을 해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다. 죄를 죄라고 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 듣기 편한 말,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말을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큰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간음죄 언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하도 사람들이 음란하니까 간음죄 같은 걸 자꾸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나와, 교회를. 그리고 그런 얘기 안 하는 대로 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여기 앉아있으니까 부담스러워. 다른 교회 가면 편하게 그냥 예수의 피 때문에 다 괜찮다 그러고 다 용서해준다 그러고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여기 오면 저주받을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못 있겠대. 딴 데로 가요. 그 사람은요, 죽어서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그 상태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자, 구속자이신 주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는 죄과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부드러운 얘기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싸대기 그냥 막 죄면 죄라고 싸대기 패듯이 그냥 막 패댈 테니까 그냥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듣기 좋은 말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말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는. 또 하나, 자, 뭐가 죄냐 하면, 뭐가 죄가 떠나야 될 패션이냐 하면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의 날을 사사로이 쓰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 이사야서 58장 13, 14절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다. 안식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주일이죠. 주님의 날. 자,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구별해놔야지 그걸 자기 날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패시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임재와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길 때, 성의를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 주일을 존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복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무슨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뭐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또 선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외면하면 그것도 역시 죄다라는. 이사야서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이거 안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건하지 않게 입으로 망령되게 말하는 거,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술 끊으세요. 이사야서 28장 7, 9절에 같이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28장 7절 9절. 자,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자, 28장 7절 9절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 포도주 독주를 먹고 옆으로 비틀거리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혹시 작년까지는 포도주 독주를 즐기셨어도 올해는 끊어내시길 바라요. 올해는 멀리 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임재를 맛봐요. 주님의 권능을 맛본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친다. 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도 포도주 독주를 먹고 비틀거린대. 충격적이게도 이게 사실이에요. 아주 교단적으로 술을 먹는 걸 공식적으로 하는 교단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2개 교단 확실해.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 목회자들이 술을 먹어. 당연하게 여겨 그걸. 그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 교회도 아니지 사실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사야 당시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하나님 백성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당시에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자 보십시다. 돈을 받고 있잖아요. 돈 주면 무죄 석방해주고 돈 없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죄로 정죄해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1장 10절 보십시다. 아니 10장 1절. 자 시작. 불의한, 자 이사야 10장 1절 2절. 자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 불의한 법령이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불의한 법령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만들어 가죠. 동성혼 합법화 만들어 가죠. 그것을 주장하는 당이 있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 있죠. 그러한 사람들 찍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화 있을진저. 자 보세요. 고아와 과부의 것이요 구제 11조예요. 구제 11조. 구제 11조 안 하는 거는요,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 죄라니까요. 여러분 11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요 구제예요. 구제.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구제용 11조예요. 3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로 말하자면 11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구제 11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것을 토색하는 거라니까요. 약탈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구제 11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 그거 안 하면 화가 있다고 말하잖아.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성도 가정에서 다 잘하는데 구제 11조를 안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들의 믿음대로 냅뒀어요. 왜냐면 그들의 믿음이 그렇다니까. 그 다른 교회는 구제 11조 안 해도 뭐 아무 탈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안 돼. 불러다가 얘기해. 그래서 목양실에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 남편 성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제 11조 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임한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 되시는 분하고 한번 이거 하나님이 말하는데 한번 둘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때부터 구제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고. 하나님의 복이 점점 극대화되더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제 11조 안 하면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 자리 그 반열에 선 사람들이라니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면 그게 역시 죄예요. 죄과예요. 죄과. 자, 이사야서 31장 같이 봅시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하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거기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튼튼해서 유다 나라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들을 의지하면 무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은 그 병거와 말과 그런 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알랑방구 끼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수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만 의지해 약만 의지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사 왕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한번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죄과에 대한 것도 쭉 나와.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요. 그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요. 여러분 죄과를 떠납시다. 2021년 죄과를 떠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삶이 회복이 된다고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목도하게 된다고요.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다고요. 정체적인 부흥의 선두주자가 된다고요. 2021년 전무한 부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런데 죄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죄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죄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왜 복아 주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든지 12월 31일 날 잤잖아요. 1월 1일 시작이 되잖아요. 그 밤에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어. 내 하나님한테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어. 무슨 메시지를 받았느냐 하면, 집에 욕조가 있다가 욕조, 목욕 욕조 알잖아요. 욕조 몸 닦아내는 욕조 있잖아요. 욕조 거기다가 그 배수구 있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똥을 자배기로 싸놨어. 된 똥을 자배기로 싸놨어. 이렇게 막. 그래서 욕조에 물을 딱 틀으니까 이게 똥물이 막 가득 차올라. 똥물이. 그게 차고 넘쳐가 똥물이 막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쭉 해. 더 틀어놓으면 온 집안이 다 똥물로 다 이게 덮치게 생겼어. 물은 깨끗한 물인데, 나오는 물은 깨끗한 물인데 결국은 뭐예요? 똥하고 섞여가지고 똥물이 되더라니까. 그 깨끗한 물을 틀으면 틀수록 더 똥물만 많아지고 똥물이 제가요,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 기분이 더럽더라고. 막 이게 뭐 신년 초부터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내가,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제가 뭐 똥처럼 더럽다는 얘기가 뭐예요? 저한테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얼마나 제가 심각했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안 심각했겠어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썩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주님, 이게 뭐예요? 제가 똥같이 지금 사역한다는 얘기 뭐예요? 제가 지금 뭐예요? 제가 막.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성령의 그 생수를 갖다 부어줘도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똥과 같이 더러운 죄를 딱 가진 상태에서 네가 아무리 갖다 부어봐라, 똥물만 넘쳐나지. 죄를 끊어내고 깨끗한 욕조에다 물을 부어야 깨끗한 물이 되고 거기서 목욕하게 되고 피로 풀리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제발 좀 똥 싸지 마세요. 똥도 조금도 아니요, 아주 자배기로 싸냈더라니까. 아주 그냥 그 된 똥을 아주. 똥 싸지 마세요. 그 똥은 죄를 내.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말라기서에 보면.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똥 싸지 맙시다. 옆에 분 보면서 그래. 똥 싸지 맙시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나나 싸지 말자. 나나 싸지 말자. 제발 좀 똥 싸지 마세요. 그 똥 싸놓으면 아무리 물을 흘려보내도, 맑은 물을 흘려보내도 똥물이래. 흘리면 흘릴수록 온 집안이 똥물로 그냥 가득 찬데, 똥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맑은 물을 흘려보내도 똥이 있으면. 올해요, 우리 교회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흥이 있을 거야. 이게 재정적인 부흥일 때 똥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뭐예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신년 첫 주일이잖아요. 첫 주일에 지금 뭐야, 메시지가? 죄가를 떠나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도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2021년 전무한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 대신 똥 싸면 안 돼.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죽음을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떠나야 될 죄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죄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죄가를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복은 없어요. 죄가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예요. 패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2021년은 죄가를 떠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지구촌의 중심이 될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몰려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게 될 거예요. 총체적인 부흥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깨끗한 생수를 부어줘도 똥이 있는 곳에는 똥물만 나러 들어가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과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그게 똥물로 번져버려요. 하나님이 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똥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똥을 싸놓으면 하나님의 물이 똥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제가 죄를 떠나서, 죄가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청초적인 부흥을 누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죄과를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죄과를 떠남으로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데가 있는 분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세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지갑에다 손을 대세요. 주머니나 지갑에다 손을 대세요. 문제가 없더라도 부흥을 원하면 손을 대세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통증 떠나가라. 허리가 시원해질지어다. 어깨 통증 떠나가라. 어깨가 시원해질지어다. 채찍하신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들아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 맑아질지어다. 목이 시원해지고 손과 발이 자유케 되고 뼈마디 마디 시원해지며 골수는 윤택하게 될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발목이 시원해질지어다. 발목이 시원해질지어다. 손목이 시원해질지어다. 손목이 시원해질지어다. 채찍하신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들아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에 묶임이 풀릴지어다. 재정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재정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